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101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기 화성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미 기독교의 발전을 도모한 기념 감사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25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력 회복을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알아본 학술대회,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합동총회가 총회 임원 연석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교단은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제정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지금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선교 116년차 대회와 101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성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101회 정기총회가 진행 중인 수원 화성 라비돌 리조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개회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는데요. 신연파 목사 부총회장의 인도로 김종현 장로 부총회장의 기도, 성결대 음악학생부들의 특별 찬양, 조두천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방금 전 설교를 전한 이상문 총회장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누려야 할 복, 구원해야 할 영혼 등 하나님의 복과 계획,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결 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결대학교 설립자인 고 김웅조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도 선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성결대를 설립한 고 김웅조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생명의 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 영암 김웅조 박사는 훌륭한 교육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주경신학자였으며 독립유공자요, 기독교 저술가로서 교훈적이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이어 총회 임원, 지방회장, 연합기관장, 성결인 후손 등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회무는 오후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갑니다. 개회 선언과 회순 통과에 이어 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선거를 진행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앞해중앙교회 신연파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수원중앙교회 공재영 목사와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합덕제일교회 천민우 장로, 서기의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 회계 성현교회 이광섭 장로, 부회계 참조원교회 최옥창 장로 등이 단독 후보로 나서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부서기와 회의록 서기는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럼 회무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에 대해 지난 총회 후속 조치로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안과 원로들의 대의원권을 만 75세까지로 예외 규정을 두는 안건 등에 대의원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성 정기총회는 하루로 단축해 오늘 저녁 폐회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추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성 총회 현장에서 CTS 뉴스 최대진이었습니다. 네, 예성 총회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한미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돌아본 감사예배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개최했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데 대한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의 한미 기독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예배입니다. 기념사업회 정성진 상임대표의 선포와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인사로 시작된 예배는 공동 기도문 낭독과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의 대표기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설교는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전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만남은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만남이 되었다며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된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국가, 경제적으로 선진 번영을 이룬 그 열매들을 세계에 나누어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설교 뒤에는 나라와 민족,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 한미 기독교와 세계 선교를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프랭클린 그레함 회장과 버나드 샴푸이 전 미 8군 사령관 등 미 인사들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예배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미 기독교 공동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선언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 기독교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세워진 나라임을 믿으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신을 공유하고 공동의 가치를 동아시아와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예배,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은혜를 기억하고 한미 기독교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연구 내용을 나누는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해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를 연구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강성교회 박요일 목사는 영적 생명력을 실현하는 실천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권면했습니다. 장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오늘 영성과 지성과 덕성까지 갖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발표될 때 여러분의 뜨거움이 저 냉랭해진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심을 적시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학술제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술 세션은 7대 실천운동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 김상엽 박사는 한국의 신학적 위기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의 내용에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앙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앙운동은 성경 권위와 교회의 삶에 대한 이중적 강조를 보다 직관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학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박찬호 박사는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영적 생명운동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영적 생명운동의 구체적인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영적 확신을 가져야 된다.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적 자라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적 생명력의 회복이 요구되는 한국교회. 그 대안으로서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합동총회가 총회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교단은 연석회의를 통해 사립학교법과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은 두 교단이 손을 잡으면 한국교회가 평안하고 우리나라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두 교단이 한국교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도 사학법과 차별금지법, 울진 산불 피해와 남북관계 회복 등 한국교회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두 교단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는 물론 헌법의 기본 가치를 뒤흔들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며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5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경기총과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을 비롯해 김동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성기선,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총 대표회장 임다윈 목사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교회와 바른 입법 제정,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와 공정한 선거, 미래 세대의 바른 공교육 확립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의 인사, 경기총 직전 대표회장인 고명진 목사의 격려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신임 감독 2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7대 신민규 감독에 이어 취임한 8대 윤문기 감독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일하겠다며 한국교회를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윤문기 목사는 평택에 있는 안중교회를 시무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 67차 총회 연차 회의에서 전체 456표 중 305표를 얻어 새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27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애국가를 시작으로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학장 이에라 목사의 동무를 비롯해 하늘빛, 글로벌, 글로리아 선교단 등이 찬양에 맞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엄기호 목사 등이 참석해 기독예술제 개최를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술제를 통해 팬데믹으로 침체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기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또 더 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을 또 이렇게 찾는 그런 예술제가 올해 27회입니다. 대한민국 기독예술제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활동을 보시면서 또 기쁨을 얻고 또 상한 심령들, 우울했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다양한 찬양율동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은 찬양율동을 통한 복음 전파와 기독교 충문화 주도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동네 세매줄 성경 출간과 115년 총회 사역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세계, 인생,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총 10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총회 서기인 정재향 목사가 교단 비전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115년 차 총회 사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가 직접 목조를 이용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목공예로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예담교회입니다. 지하 예배당에 들어서자 구수한 나무 냄새가 납니다. 교회가 이사 오기 전까지 이곳은 곰팡이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했던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 바닥부터 천장, 그리고 강대상까지 손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지하 예배당이 갖는 서글픈 느낌을 없애고자 나무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목재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1년이 꼬박 걸린 공사, 어른부터 아이까지 직장과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참여는 공동체를 연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공동체성 성장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함께 일할 때 오는 시너지나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목공 실력이 늘은 교인들을 통해 카페를 차리고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공예 작품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년 동안 전교인이 완성한 노아의 방주 전시는 성경의 천지창조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십자가 전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전시되어 있는 십자가 작품들, 담임 목사의 권유로 조각을 시작한 정지은 작가는 깊은 묵상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십자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깎고 있어요. 예.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카페와 공방, 그리고 전시를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춘 예담교회. 교회는 목공의 기술이라는 재능을 통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가장 큰 교회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술적인 부분이나 나무나 조각이나 작품들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회에서 극히 일부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 영혼 만나는 거, 그리고 충성된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는 거, 예수 시대의 제자다운 제자가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저희의 아마 99고요.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북한에서 코로나19 발병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를 위한 헌금 약 2억 원을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한국교회 28곳에서 부활절을 맞아 진행한 기도회를 통해 모인 헌금으로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숙소와 급식을 제공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사랑광주리 청년센터 라브리가 2022 청년 콘서트 시선을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5팀이 무대를 꾸릴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불어 성경 약 4,600부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을 후원한 빛교회 양태우 목사는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처럼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들로 세워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10년 동안 10개의 미자립 교회 리모델링을 도와온 교회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골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새롭게 세우고 있는데요.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섬김을 이어가는 교회, 대구 대형교회 사역을 이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사촌교회. 사촌교회는 125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젊은 성도들이 떠나고 노년층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시설의 노후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구 대형교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함안 사촌교회에서 미자립교회 시설 보수 사역을 펼쳤습니다.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가 어려워지면 도시에 있는 교회도 같이 어려워지는 도미노 현상처럼,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해한 교회가 먼저 나서서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농촌교회 개선 사역은 건설업 전문가인 성도들을 주축으로 70여 명의 봉사자들이 교회 보온공사, 천장 보강, 바닥 교체 작업, 페인트 작업, 보일러 교체 등 시설 보수 사역을 진행하며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옛날 건물에다가 모든 시설이 옛날에 추워요. 이제 조명하고 난방 시설하고 이런 게 전에보다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그런 것들 만들어 가니까 되게 뿌듯한 걸 느껴요. 대구 대형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 끼를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과 교회에 책정된 예산으로 10년 동안 10개의 미자립 교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본당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성도님들 마음도 교회 좀 와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대구 대형교회. 대구 대형교회의 섬김이 시골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외침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2004년 개국한 CTS 부산방송은 영상 선교사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신임위원장이신 박보석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사님. 먼저 지난 4월 운영위원회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는요, 2011년 CTS 부산방송 CEO 운영회로 발족하여서 오늘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는 CTS 부산방송의 영상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 자문하는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5분의 정경 회장님과 20여 분의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미디어를 통한 기독교 문화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팽신도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 암송 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목회자 설교 훈련인 브리츠 아카데미를 협력, 특히 이번 6월에도 송태근 목사님과 박은조 목사님, 김운선 목사님, 황현주 아나운서 등을 강사로 브리츠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7월에는 CTS 부산방송이 17년간의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사업 건물을 매입하고 이전하는데 운영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 성경암송대회가 CTS를 대표하는 중요 행사가 되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에 큰 협력이 있었는데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말씀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부산 지역 성도들과 함께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회에 참가해 주셨고 2회 대회부터는 전국 대회,
그리고 국제대회로 성격하여서 큰 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그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11월에 CTS 부산방송의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1월 성경 암송대회도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네, 먼저 여성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CTS 영상선교 사역이 주님 앞에 큰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암송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성경암송대회를 진행해 갈 예정이고요. 프리츠 아카데미를 6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는 기회가 되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 CTS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은 부산을 넘어서 전국에 운영위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CTS 영상 선교 사업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총회 신학에서 주최한 필리핀 선교사 파송 예배가 부산총회 신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참빛교회 윤창희 목사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총회 신학 재학생들이 특송을, 김영옥 목사가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파송식에서는 중앙노회장 김상희 목사의 공포로 류행성 목사, 김정환 전도사를 필리핀 선교사로 선포했으며 파송패를 전달했습니다. 류행성 목사는 필리핀 팡팡과 마팔라카 지역으로 오는 7월 3일 출국을 확정지었으며 비거주인 순회 선교사로서 한국과 필리핀을 6개월간 순회하며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25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창기도회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CBMC 경남연합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 구동태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부 기도회에서 경남의 지도자들과 교계 대표자들이 교회 부흥과 한국 경제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경회장 이재환 목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며 부교청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각 부서 부구가 진행됐으며 차기 회장에는 김경원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